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도마, 저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도마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의심하는 제자. 그래서 직접 예수님의 내가 그 상처 보고 그 손과 그 못자국난 손, 발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고 한 제자라고 이해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미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차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다면 빨리빨리 지우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니까 귀한 거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보고 믿어서 믿음이 좋은데, 도마는 의심을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의심하고 만져봐서 믿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안 보고 믿으면 더 복되다고 하니 우리는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들으셨었으니까 그러면 얼른 잊어버리세요. 어떤 분이 설교를 했든지 간에 그건 오늘의 본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자의적인 해석이고 그냥 우리끼리 인간적인 이야기지, 이건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오늘 본문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믿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31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게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시냐고? 내가 내 얘기하는 거 자신 없으세요? 그럼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얼굴 보시라니까? 그리고 믿음이 있게 생겼나 없게 생겼나를 보세요. 이 사람이 믿고 생명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 믿음이 없어서 곧 죽겠는데 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해 보시라고. 그리고는 없을 것 같으면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믿음 있게 생기셨는데. 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은 믿음이 있게 생기셨습니까? 네. 틀림없습니까? 네. 제가 오늘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정말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혹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닌지를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안 나타나셨다니까요. 믿음이 있는데 뭐하러 나타나셨겠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주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왜 자꾸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치 제자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제 표현대로 할까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세례 받았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믿음 없을 수 있습니다. 자, 믿음 없다는 증거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부활절 지나고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자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참 쓸데없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 시체 찾아가가지고는 향유 발라드리려고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서 간다니까요.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천사만 봅니다. 예수님은 이미 없어지셨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단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자들이 말을 듣게요, 안 듣게? 안 들어요. 두려워 떨고 안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직접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는데 내가 곧 아버지께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해 준 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얘기를 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과 직접 만난 이후에, 자,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가?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고 부활할 거라고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셨다는 걸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기 들었잖아 지금. 말씀했다니까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아니 여러분 여태까지 들은 게 그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안 보고도 믿었다면서요. 그러면 안 보고 믿고 이렇게 들었으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믿을게요? 안 믿을게요? 안 믿었다니까요. 이 얘기를 믿지 않습니다. 자, 제가 안 믿었다는 증거 두 번째가 뭐냐?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이 이게 부활절 날이에요. 부활절 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요.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두려워하나? 그리고는 내가 이걸 왜 두려워하고 있나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 나름대로 처방도 찾았습니다. 내가 이거 안 두려워하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생각하시에 여러분은 두려운 거 있으세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있으시냐고? 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두려워. 하나도 두려운 거 없어요. 있습니다. 네? 두려운 거 있어요. 목사가 헌신하라고 할까봐 두렵죠, 제가. 전도 해오라고 할까봐 두렵죠. 그런 것 때문에 두렵잖아요. 보통 살아있는 사람은 다 두려워요. 근데 뭐가 제일 두려우냐? 죽음이 두렵죠. 죽는 게.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예수님 죽인 것처럼 자기들도 죽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은 두렵다고. 그래서 두려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문을 닫는 건데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들어오는 문만 닫은 게 아니라 뭘 닫았다고? 문들을 닫았다고. 창도 닫았을걸요? 들어오는 문이라는 문은 다 닫았다고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나는 두려운 거 없는데요? 아니요. 그건 두렵다.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요. 이 문들을 닫았다, 닫는다, 크레이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막다, 가두다, 폐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두려울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게 싫습니다. 그냥 혼자 있는 게 좋다고요. 두려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두려울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방문 걸어 잠그고 아무도 나의 삶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가 딱 좋으니까. 담대한 사람은 문 열고 나가서 사람들하고 마주칩니다. 근데 두려운 사람은 세상이 두렵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칠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것을 빼앗아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들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부활하신 분,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라고 믿었다면 이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이 문을 닫아둘 이유가 없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우리가 겉에 있는 물질적인 문들은 닫지 않지만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닫혔다면 우리야말로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우리야말로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누군가 간섭한 거 싫고 참견하는 것도 싫고 무슨 얘기하면 그냥 훈계하는 것 같아서 듣기 싫고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게 두려움의 증상이고 믿음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내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언제 두렵냐면 죽음 때문에 두려워요. 근데 실은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죠. 정말 죽음에 대해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오히려 두 번째 게 저를 더 두렵게 한다라고 깨달아졌어요.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저를 두렵게 하는 건 뭐냐면 두 번째 건데 갈라디아서 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다 두려워하노라. 실은 저도 이게 두렵습니다.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노력한 게 헛수고 될까? 하나님 저에게 시키는 일들이 간혹 있거든요. 기도할 때 감동으로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불순종하냐면 하나님, 제가 그런다고 그 인간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 인간 잘 모르세요? 어떤 인간인지? 제가 가서 이야기한다고, 제가 가서 화해한다고 달라질 것 같으세요? 그 인간이? 안 달라질 건데? 그럼 나만 손해보는 건데 하나님? 그래 안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가서 말한다고 되겠어요? 몇 년씩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왔던 인간이 우리 그 창립기념주일이니까 오라고 한다고 오겠냐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정하셨을걸요? 목사가 며칠째 기도하자고 그러고 가서 약속 잡으라고 해도 아니 그거는 할 사람들만 하고 난 안 할 거야.
나는 누가 오는지 구경이나 할 거야. 뭐 이런 마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의 시작이 뭐냐면 두렵거든요. 내가 수고한 게 헛된 게 될까. 내가 애썼는데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될 것 같으면 그럼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안 두려우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두려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되고 싶은 것도 없고 이루고 싶은 것도 없다면 나는 그냥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지면 두려울 게 없어요. 말은 너무 쉬운데 이게 되나 인간인데 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거 없으면 죽은 거랑 똑같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이 그래서 저에게는 새롭게 들렸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욕심을 갖고 살면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욕심을 버리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이니까 아멘은 되는데 이게 될까 싶었는데 저한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욕심을 버리는 게 어렵다. 어떻게 인간이 욕심을 버리며 살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자,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사랑을 하면 두려움이 내쫓아진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잘못 이용하셔서 그러니 내가 오늘부터 우리 남편 열심히 사랑하고 우리 자식 열심히 사랑하고 우리 교회 열심히 사랑해야지 라고 적용하시면 틀려요. 여기 나와 있는 온전한 사랑은 뭐게요? 위에 있잖아, 16절에. 너무 멀리 안 가셔도 돼요. 뭐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담대함을 주신 줄 알았는데, 자, 우리는 흔히 예수를 왜 믿냐면 내가 좀 더 나아지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고요. 예수 믿으면 내 형편이 더 좋아지고 예수 믿으면 더 안락해지고 예수 믿으면 복이 있을 것 같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전도받아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죽으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살려고 예수께 왔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굴리시든지 간에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각오가 있다면 도대체 뭐가 나를 두렵게 할까? 계속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목사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날마다 독립문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걸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하는 거지? 저는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감동 주셔서 독립문교회 문 닫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멀리서 오는 사람들 귀찮게 하지 말고 가까운 교회 갈 수 있도록 하고, 독립문교회는 너보다 더 훌륭한 목사가 있는 교회와 합병을 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근데 제가 그 말씀에도 아멘 할 수 있어야 제가 진짜 목사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제가 왜 두렵냐면 교회가 안 클까 봐 두려워요. 실은 우리 교회가 명목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 게 두려워야 되는데 이런 게 두렵다고요. 자리 안 채워지면 어떡하나? 다음 주에 빈자리 많으면 어떡하나? 교회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게 빈자리가 많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어른 교회답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는 거지? 나를 두렵게 하는 게 뭔가? 정말
조건이 나를 두렵게 하는 건지, 아니면 믿음이 없음이 우리 삶을 늘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으로 살게 하는 건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세상의 조건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문들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말아라 하는 사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 끝까지 나아가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바다크라고 하는 건요, 희망을 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라고 희망을 거는 게 믿음이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 삶을, 내 삶의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과거에 묶여있지 않는다니까요.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 줄 알아요?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는 줄 알아요?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고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상황으로 따지면 우리 지난주 새벽 예배 시간에 이사야 말씀 읽었는데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지렁이 같은 존재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뭐 할 수 있겠나?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나?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겠나?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야말로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희망을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야 되겠다. 평강이라고 하는 게요, 마음이 그냥 편안한 게 아닙니다. 평강, 에이레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담대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그러면 담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계속 안 그럽니다. 이제 보세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대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뻤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자, 주를 보고 기뻤다니까. 그럼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믿음의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기뻐지는 거? 이건 믿음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기쁜 건 뭐냐면 딱 자기 수준만큼 기쁜 거예요. 주님 살아나셨네? 그럼 이제 로마 군대 큰일 났네?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천군 천사 동원해서 로마 군대 혼쭐 내고 로마 군대 다 몰아내고 우리는 높은 자리 하나씩 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뻤는지 육신적으로 환호하고 즐거웠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보실 때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21절에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 이거 예수님 지금은 보이니까 기쁘지만 예수님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또 두려워질 거거든요. 또 문 걸어 잠글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고,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 가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자, 우리 가자 이제. 주님 가라잖아. 다 같이 나가자. 근데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또 문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계속 문만 걸어 잠그고 있다니까요. 제자들이 그런 상태인 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이 용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자,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푸니마 그러면 바람, 숨, 호흡, 영혼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 강림이 언제 있었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근데 오늘 본문으로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기 전에 어디에 먼저 임했어요?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여기가 먼저라고, 여기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교회에 임하는 겁니다. 전체에게 임하는 거고요.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자, 이 말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립니다. 성령, 바람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신 것과 같거든요. 인간이 생명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기 전까지 인간은 진흙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뭐와 같아요? 진흙과 같아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내자, 용기 내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지는끼리 뭐 서로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런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 성령이 오셔야,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 독립문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 말씀이 나와요. 자, 23절, 이건 오해가 좀 있는데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와 같은 능력이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지만 이게 죄사함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누가 죄사함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근데 그럴 수 있게 없게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죄사함을 합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걸 그래서 뭐 사도의 권세, 뭐 교인의 권세, 그래서 우리도 죄사할 수 있다. 내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주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골로새서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에베소서 1장 7절도 그렇고 14절도 그렇고 그 아들 안에서 라고 나올 때는 이거는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도구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만약에 저에게 번역을 하라고 그러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라고 번역을 할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해야 좀 정확한데, 뭐 다 뜻이 있었겠지 뭐. 어쨌든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사람을 사할 수 없습니다. 죄를. 우리는 용서를 할 수는 있죠. 근데 죄를 없애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으니까 주석서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깨달은 거예요. 자, 제가 누구의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알려줄 수 있습니다. 만일 물론 제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상상만 해보시면 돼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시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냐고.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깨닫겠냐고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사하는 게 아니고요. 사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조건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격이 있어서 죄사함을 얻었습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죄사함을 얻었으니 이 세상 그 누가 도대체 죄사함을 얻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가 믿기만 하면 그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저희가 괘씸하잖아. 전 아주 평생 못쓸 짓 했는데 막판에 덜컥 회개하고 천국 가면 좀 속상할 것 같아. 천국에서 만나면 찝찝하고 안전했다고. 그러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전했어요. 우리가 작정하고
저 인간한테만큼은 꼭 죄사함의 비밀을 우리가 전하지 말자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죠. 내가 안 한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모르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 것 같으세요? 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 인간은 괘씸하니까 죄사함 못 받도록 하자라고 하실 것 같으시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누구에게든지 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 상처, 내 아픔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는 일이 아깝다고 생각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 인간은 저렇게 살다가 그냥 죄사함 받지 못하고 영원히 죄 가운데 묶여서 지옥불에 끌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과 상관하기 싫어서 계속 마음의 문을 닫고 살 겁니다. 주님, 그런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디두모라고 불리우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도마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가 없었으니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주님 믿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심했다라고 알려진 말을 합니다. 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물론 이게 도마가 자신의 경험과 감각을 통해서 나도 내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심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요. 왜 도마가 믿지 못했을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이요. 도무지 예수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거든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내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다 지금 어디가 있어야 돼? 밖에다 나가 있어야 돼. 지금 이렇게 뭉쳐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주님이 그런다니까. 성령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용기 내고 그 성령에 힘입어 나가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안 나가고 지들끼리 뭉쳐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그 제자들이 그 다음에 자 26절 말씀 한 주일이 지나는 겁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성령도 주셨지만 여전히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해도 두려운 게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내 의가 강하면 내 자아가 강하면 그 가운데 눌려서 성령님이 근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시죠. 근데 어떤 분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성령이 눌려서 탄탄하시고 근심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 저는 제자들 성령은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사는 까닭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주님 오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드레를 지났으니까 딱 오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활절 지나고 나서 일주일 후 오늘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쭉 문맥적으로 읽을 때 무슨 뜻이냐면요. 너가 직접 보지 못하고는, 직접 만져보지 못하고는 못 믿겠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믿어라 라고 읽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다 지금. 너가 믿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너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회를 안 줬는데 특별 찬스를 줄게. 만져봐.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이, 도마에게 한 이 말씀이 25절에 제자들에게 했던 도마의 말의 인용입니다.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 손가락 내밀어서, 그 주님의 내 손 내밀어서 옆구리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이, 지금 도마는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는 나타나시고 나 없을 때 오셔서 왜 그러셨을까? 뭐 서운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도마가 했던 얘기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너는 나를 못 느꼈을지 모르지만,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믿으라는 게 아니고, 나는 늘 너와 함께하는 다. 여러분, 도마가 만지고 믿지 않았다니까요.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지 않습니다. 자,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나서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도마가 만져봤다. 이런 표현이 없다니까요. 바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도마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 도마가 만져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받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저는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나의 작은 신음을 듣고 계셨고, 그렇게 해서라도 믿어라.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졌을 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되게 귀하다고 생각해요. 나의 주님, 주인, 소유자라는 뜻인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믿음의 주님이라니까요. 믿음은 주님 겁니다. 내게 아니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애쓴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남들보다 오래 믿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믿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요.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지, 실은 목사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실은 이걸 제가 알면 오늘 여러분에게 그걸 소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믿음은 우리가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거지.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본고로 믿냐? 너가 나를 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헬라어 원에 보니까 메 아이더 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보지 못한다고 번역은 맞습니다. 근데 헬라어의 부정, 그러니까 아니다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메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생각이나 소망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안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스, 이것도 역시 부정입니다. 이거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해서, 상명이가 딱 보입니다. 상명아, 너는 결혼을 못했냐 안 했냐? 네. 이해가 되셔요? 결혼을 안 한 것과 못한 것의 차이를 아시겠냐고. 결혼을 안 했어요. 이러면 상용이가 지금이라도 맘만 먹으면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상태라니까요. 근데 뜻한 바 있어서 내가 미루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안 할 건 아니지? 네. 근데 상용이는 워낙 잘났으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결혼을 못했어요.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능력이. 보지 못하고는요, 내가 볼 수가 없어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보고 싶은 마음은 너무너무 강한데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못 봐요. 그럴 수 있어요. 영적인 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약속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보기로 한 겁니다. 지금 보지 못하고는 그런 뜻이라고요. 내가 안 보기로 하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거 본다고, 그거 경험한다고 생기는 믿음이 진짜가 아니고, 진짜 믿음은 내가 봐서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느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셔야 생기는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나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내가 봐야 믿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들을 해주시면, 다음 주에 하나님 이 자리를 가득 채우시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겠습니다. 이럴 수 있다고요, 목사가. 근데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우리가 열심히 애써가지고 다 채웠다가 그 다음 주에 비면 그럼 하나님 사라지신 겁니까? 실은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수고스럽다 이것도 있지만 제가 아주 쓰리쓴 경험이 있거든요. 사순절 새벽 기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새벽에 주차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차 대는 게 막 고민이었다니까요. 큰 교회 있을 때. 그 본당에서 한 400명 이상의 새벽 기도를 했어요. 사순절 지나는 동안. 그리고 부활절 지나고 나서 딱 월요일날 공교롭게도 제가 설교를 갔는데 6명의 예배 드렸다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 결심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 같은 거 안 한다니까. 억지로 나와준 거예요. 기도하러 온 게 아니고. 목사가 쪼니까.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켜야 나오고 눈치 봐서 나오고. 아유 다음 주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에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직분 있는 분들은 체면상 몇 번은 오시겠죠. 근데 그렇게 와갖고 내가 되겠냐고. 안 하고 싶다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거 안 보기로 한 겁니다. 내가 얼마든지 보려고 하면 볼 수 있지만 안 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다라고 해서. 히브리서 12절. 주님은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건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에게는 은혜가 부족했다는 거냐? 아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의지나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여전히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기를 원한다 라고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가서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데리고 안 오셔도 됩니다. 가서 전해주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기 원하신다고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그것이 씨앗이 되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가 심겨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것, 내 믿음, 은혜라고 고백하면 내 능력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믿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는 까닭에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이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레미야 3장, 애가 3장 25절 26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저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구하는 거란 말이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믿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거랍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거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거랍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제가 안 구해본 거 아니거든요. 제가 구했거든요. 구했는데도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두려운 게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뭘 뜻하는지는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온 후에 4월 마지막 주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이때 전해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뭘 묵상하시냐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까닭에,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는 까닭에 저와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